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입니다. 제가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음이죠. 일부러 구분을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초점이 구원받는 그것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천국이라는 그곳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로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수단이거나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이시고요. 그래서 그 목적이 내 목적 되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된 인간은요,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순간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믿어야겠구나, 그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바로 그것에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믿음은 나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걸 가지기 위해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오해하여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그 믿음, 그것을 스스로 키우기 위해서 참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을 키우는 헬스장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철야라는 러닝머신을 밤새 뛰어야 했습니다. 금식이라는 식단 조절을 또한 해야 했습니다. 또한 헌신이라는 그런 어떠한 역기를 들여야 했고요. 이 모든 운동들을 해내기 위해서 또한 수많은 비용까지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 믿음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던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몸매 자랑입니다. 내 몸매가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유일하게 드러나고 교회에서 자랑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른 그 믿음, 기르기 위해서 애썼던 그것을 바로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바로 교회에서 내가 주인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뒷부분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의 일들, 그것을 기뻐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일, 그 기쁨을 위해서 또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통치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앉으시는 일,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초점이 조금 있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그런데 이 히브리서 12장 2절 가운데에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일, 통치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혼자 해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어떠한 믿음이냐면 내가 예수와 죽고 살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삶을 사는 믿음, 그것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해버린 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향한 바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의 대상으로서 여러분, 우리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각각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의 일들을 하시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굳이 유대인들에게 이 믿음의 법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절에는 육신으로는, 2절에 행위로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떠함으로는 의롭게 되어지지 못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의롭게 되는 것, 의로움을 받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의로움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함, 그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자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3절에서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하신 약속, 말씀하신 것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켜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갑니다. 이제 갔을 때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때 자신이 이제 이렇게 안전을 보호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때에 그 바로가 살해를 아내로 취해버리게 되면요, 결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들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시 살해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오히려 그 바로를 꾸짖으시고 다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14장에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 땅에 속했던 룻과
또한 룻의 재산, 또한 친척들이요 다 잡혀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구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연합군과 연합군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속했던 소돔이 이제 이렇게 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룻을 구해오기 위해서 갑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훈련받은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쟁에 참여했는데요. 소돔 왕을 패배시킨 바로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왕들 그 연합군을요 이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들이 쳐부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그냥 사설 군대가요 왕의 연합군을 이겨버렸다는 것이죠. 당연히 왕의 연합군 그리고 개인의 어떤 군대 원래 싸움이 되지 않는 구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왕들의 연합군이 이긴 게 아닌 바로 사설 군대가 이겼다라고 기록하죠.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 군대와 함께 하심으로 이겼다라고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약속대로의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켜가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자신 스스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 장사였죠. 그가 75세 되기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것, 또한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먹고 살았던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적어도 어떠한 신적인 경험, 그것은 우상을 통한 거짓된 경험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아버지가 우상을 팔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이렇게 사갑니다. 그런데 저번에 왔던 사람이 또 다른 우상을 사요. 또 다른 우상을 사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또 다른 우상을 살 수밖에 없는 계속 바뀌는 현실 따라서 우상을 사고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봐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가운데는 인생에 대한 이해 이것은 오직 그냥 운에 따른 것이다. 자신의 어떠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사서 복과 저주를 받기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불쑥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평생 살아왔던 그 가치관과 전혀 다른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너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고 이러한 놀라운 말씀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상황과 여건이 바뀌어요. 사례가 그렇게 끌려가고요. 전쟁에 나아가도요. 절대 상황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말씀 지키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복과 저주는 그 개인의 어떠함 이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믿음은 우리 차원에서 시작되어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 이 믿음을 아브라함도 고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본문을 보면 다윗도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죠. 이때에만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하나님은요, 그 말씀대로 내 삶들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올 때 때로는 우리는 눈을 닫아요. 귀를 닫고요. 하나님 잠깐 저 멀리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 저 멀리 계세요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의 일들만을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드러나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그 믿음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그 성경이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 믿음이 열매로 맺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너의 의로 여겼다. 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나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들이 식어져 갈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 내 입으로서 말씀을 읽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때에 놀랍게 다시 내 안에 믿음이 솟생케 되어지고 계속해서 주로 말미암는 삶들을 살아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나도 듣게 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청년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계속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예수를 바라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5단계로 격상이 되어졌는데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를 더 경험케 하시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만 해내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 격상되어지고 어떠한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위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의 조학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독교 방송 CTS를 위해서, 또한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광신대 모든 학생들이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성실함으로 공부하게 하십시오. 그 공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십시오라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